자, 오늘 우리가 월삭 성경에서는 초하루라, 매월 초하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월 초하루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라.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왜 월삭을 하느냐? 그건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하나님께 따져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정하신 대로 우리 사는 겁니다. 자, 생각해요. 살아가는 이 날들의 이 리듬을 가만히 보면은 매주의 첫날이 뭐가 됩니까? 매주의 첫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은 말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말하라고. 자, 매주의 첫날이 뭐가 되죠? 주일이죠. 주일. 그리고 매달의 첫날이 뭡니까? 월삭이죠. 그리고 1년의 첫날이 뭡니까? 신년 예배. 그런데 성경에는요, 엄밀히 따져 들어가면은 신년 예배에 대해서는 강조를 안 해놨어요. 신년 예배는 크게 강조를 안 해놨단 말이에요. 굳이 율법적으로 따지면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주일과 그리고 매월 초하루입니다. 매월 초하루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신년 예배는 또 해요. 왜? 1년에 한 번이거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안식일 주일의 이 부분은 정말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교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날이 주일이다. 그런데 의외로 초하루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중을 안 둔단 말이에요. 성경은 초하루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조하신다는 말은 그 날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말이고, 반대로 또 동시에 그 날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10월 초하루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약속하셨는데 10월 초하루에 이 복이 여러분 모두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05년도에 미국 애틀랜트시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니까 한 새벽 2시경쯤 되었을 때에 조용한 이제 주택가에 애슐리 스미스라는 한 여인이 늦게까지 자신의 일을 하고 집으로 이제 귀가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는 흉악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흉악범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여자가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이 조용한 주택가에 누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딱 그렇게 보고 있다가 스미스 애슐리라는 이 여인이 마침 이제 귀가할 때에 그 여인을 이제 붙잡은 겁니다. 흉악범이. 그러면서 네 집으로 들어가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여인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흉악범한테는 정말 좋은 거죠. 그죠? 인질 삼아서 집에 들어갔는데 이 흉악범이 누구냐 하니까 브라이언 니콜스라는 이름을 가진 흉악범인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니까 이 애틀랜트 카운티의 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다른 이제 잘못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을 때에 경찰이 총을 빼들어가지고 그 법원 안에서 총을 빼들어가지고 판사를 쏴 죽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 여러 명을 살해를 합니다. 4명을 살해하고 총기를 가지고 탈출을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여인을 납치해서 이 여인의 집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죄질이 안 좋은 흉악범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흉악범에게 인질이 되어서 손목이 줄에 이제 매여져서 인질이 되어 있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신 감동인 겁니다. 그리고 그 흉악범에게 용기 내어서 말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거는 가운데서 처음보다는 분위기가 좋아졌다 싶을 때에 흉악범에게 과감하게 부탁을 하나 하는데 책을 한 권 읽을 수 있도록 허락을 좀 해 주십시오. 좀 사실은 좀 생뚱맞은 부탁이지요. 그 상황에서 무슨 책을 본단 말입니까? 그죠? 그리고 흉악범한테 책 좀 보게 해달라 부탁을 하는 거. 그런데 놀랍게도 또 흉악범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 손목에 매여져 있는 줄을 풀고 책을 가져오는데 그 책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가져다가 보는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겁니다. 읽어요. 읽으니까 듣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뭐에서 시작된다 했습니까? 들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들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거. 흉악범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그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여인은 그 말씀을 설명을 해줍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겁니다. 흉악범은 해머로 한 대를 맞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자신을 사랑한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는 신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신을 사랑한다? 누구마치도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도 그 정오심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고 당신들이 나를 싫어하는데 나도 당신들이 싫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 흉악범이, 이 여인이, 독실한 기독교인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이 말에 마음이 녹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에 이 여인은 그를 위해서 팬케이크를 하나 만들어서 대접을 해주고, 자수를 하십시오. 자수를 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 흉악범이 놀랍게도 스스로 자수를 합니다. 공권력이 투입되지 아니해도 사람을 엊그저께 4명이나 죽인 사람이 스스로 한 여인의 이 말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케 한다 했습니다.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정신이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짐승을 사람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다시. 자, 여러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침착하게 그렇게 할 생각을 가졌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 여인이 자신의 진솔한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나는 얼마 전까지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매일 일정량의 마약을 접하지 아니하면은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제 가까이 하게 됐는데 그 성경에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가 살 길이고 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살고자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 밖에서 몸부림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몸소 체험했던 게 마약을 끊는다라는 거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시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내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나는 그렇게 전한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복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흉악범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에게는 복이 안 될까요? 안 하기 때문에 복이 안 되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일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 하면 내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나는 막 내 알아서 살겠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요. 하나님을 멀리 하면 내가 망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멀리 하면 망한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멀리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을 멀리 하면 망하는 거고 적당하면은 그러면은 중간이겠네? 아닙니다.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면은 그것은 그것 또한 망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오늘 시편에 보시면은 27절을 한번 보세요. 27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뭐라 했습니까? 망한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나라가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간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다 망한다라는 겁니다. 옆에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그 본질이 뭐냐니까 음녀라 했습니다. 음녀.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우리가 정서상 생각하는 음녀와 조금 결이 다른데요. 지금 이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이 음녀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바쁘게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성실하지 않은데 다른 데서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 그걸 음녀랍니다. 정작 바쁘게 살아가야 될, 성실해야 될 자리에서는 성실하지 아니하고 성실하지 아니하는 곳에서 정신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 그게 음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람 피는 사람들 게으를까요? 성실할까요? 여러분 게으르면 바람도 못 펴요.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실이 성실입니까? 죄 짓는 데 성실한 거예요. 바른 데 성실하지 않고 바른 데는 또 게을러요. 바른 데는 게으르면서 죄 짓는 데는 성실한 거. 그게 음녀라는 겁니다. 음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성실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성실하셔야 돼요. 월삭으로 모이자면은 성실하게 나와야 되고 주의를 지켜야 되면 성실하게 주의를 성실하게 지켜야 되고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실하지 아니하다가 세상 일에 대해서는 밤새도록 해도 나는 괜찮다 할 정도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모습이 성실이란, 그 음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음녀는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교회 안에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자들 가운데서 음녀가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아침에 나는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인가 하나님 밖에서 성실한 자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제일 성실해야 될 곳이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왜 이렇게 사는 걸까?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73편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자, 이 불편함이 믿는 자들에게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불편함,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볼 때에 믿음적으로 성실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정신없이 주의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수고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데 나보다도 전혀 성실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인데 그는 더 재물이 더 많고 더 잘 살고 더 멋있게 보란듯이 폼나게 사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말은 못하겠고 불편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는 걸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맞는 걸까? 그러다가 어느 날 툭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교회에 그렇게 충성해도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툭 던진단 말이에요. 그게 비수가 되어서 우리한테 더 꼽힙니다. 해줄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도 그 소리를 들었는 모양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느니라. 시편 기자도 하는 말이 그 말을 들을 때 나도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겁니다. 나도 그 말을 들을 때에 이 말을 들을 때에 나도 너무 속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험이 되어서 믿음의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해결을 합니다. 17절 말씀 보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어디 들어갈 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단순히 교회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는 기도하는 순간일 수 있고 찬양하는 순간일 수 있고 말씀을 듣는 순간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갈 때에 답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답이냐? 영안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영안이 열릴 때 그가 뭘 깨달았냐 하니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세상에 사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공평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예수를 잘 안 믿는 뻔뻔스러운 애가 더 잘 사는 거 얼마나 불공평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잠깐의 불공평이고 결국에는 종말에 가면은 공평하다라는 겁니다. 공평하다라는 것. 종말이 뭡니까? 우리의 생애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계산해 보면은 공평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하늘에 많이 심어 놓은 자들은 그걸 다 찾을 것이고 심은 것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간 자들은 그때가 되면 찾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 잘 하라는 겁니다. 어떤 농부가 교회에 생활하면서 농촌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자신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이 농사가 더 잘 되는 겁니다. 질투가 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 생각했냐니까 야 내가 교회를 다녀서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도 잘 되는 것보다는 안 되네 하면서 그는 교회 밖을 나갑니다. 그리고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그의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농사가 끝난 다음에 교회로 이제 한 주일 찾아와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여보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시오? 나를 보시오.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 농사 안 되던 게 교회 밖에 나가니까 농사가 이렇게 잘 됐으니까 당신들도 더 이상 속지 말고 어리석게 거기 있지 말고 나와 같이 밖에 나오시오. 이렇게 비아냥 그럴 때에 목사님이 그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은 한 해에 가을의 추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지만 하나님은 일생을 가지고 계산을 하신다. 그 일생을 가지고 계산할 때에 당신이 오늘 그 소리를 똑같이 하는가 똑똑히 두고 보시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으로 옳다고 봅니다. 여러분, 잠깐 일희일비하는 일락을 부러워하거나 크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잠깐의 그 즐거움을 가지고 큰 소리치는 저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정리하실 때가 옵니다. 그날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부어주는 은혜도 감사한 것이고 설령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심어놓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아니면은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심어놓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후손들을 통해서 복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에 10월은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10월이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10월은 여러분 어느 달보다도 기도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봉사에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정신없이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 꼭 삼으시고 10월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통해서 큰 복이 임하시는 10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